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그러면 좀 무서운 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읽으려고 합니다. 종교개혁가 칼빈도 성경의 모든 책들에 대해서 다 주석을 했지만 계시록만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무섭기도 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덮어두면 안 되죠. 예수님이 계시하고 쓰게 하신 책이니까 더 읽어야 될 책입니다. 말 그대로 감춰둔 책이 아니라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내용을 더 깊이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6째 인까지 이렇게 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예언들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900년 전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계시는 미래의 사건이었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과거의 사건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의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적용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세상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으로 요한계시록 6장이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7째 인을 떼기 전에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제7장이 삽입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인을 받고 마지막 시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들에 대한 계시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네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천사들은 땅 네 모퉁이에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사방의 바람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 임할 무서운 천재지변인데 그 재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천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종류의 천사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입니다. 즉 큰 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악한 영들을 저지하는 천사들이고 1절에 이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천사들이 있는데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오는 천사들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오는 천사들입니다. 2절,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거는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진 내 천사들이란 이제 바로 마귀들이거든. 그들에게 지금 천사들이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주의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지금 마귀들을 제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준비는 다 완료하셨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들에게 인침을 받을 때까지 도장이 이마에 찍힐 때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는 겁니다.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인침을 받았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이 확증됐다라는 심판을 벗어나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누가 인침을 받나? 영적인 순결함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굳건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들, 믿음으로 온전히 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게 된다는, 이마에 인침을 받으면 그때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666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짐승의 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을 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666, 즉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환난에서 보호함을 받고,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은 환난이 임할 때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인치심을 받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대체 이들은 누구일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12지파 곱하기 12,000, 각 지파에서 12,000 그랬더니 14만 4천이 나온 겁니다. 5절로 8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졌거든요.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에 요셉의 장자였던 므낫세 지파가 들어갑니다.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 지파에 세워뒀는데 단 지파가 그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단 지파는 흩어지게 됐고 결국 단 지파는 12지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숫자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시키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이 오면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선다라는 것. 9절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환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이 쓰는 언어로 혹은 방언으로 하늘의 언어로 그런 말입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셀 수 없는 수많은 민족, 각 종족, 구원받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나와 그런 말입니다. 흰 옷을 입고 승리자의 영광된 모습으로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고 승리자인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승리의 기쁨으로 들떠있는 모습입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래서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외쳐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하여튼 당연히 크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크게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날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목이 터져라 부르게 될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함께 모여 부르게 될 것입니다. 감격이 되시죠? 여러분, 분명히 그날은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이런 찬양을 크게 부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앙의 발걸음을 계속 옮겨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 그날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큰 소리로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남은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옮겨가는 그런 인생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